스바냐 2장입니다.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 어느 것도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습니다. 공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는 그것은 바로 이 죄악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2장 1절에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를 위하여 모이라라는 얘기죠. 모여서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주어가 무엇입니까? 이 목적어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것은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수치를 모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십니다. 근데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 3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 잘 보십시오. 수치를 모른다는 게 무엇이죠?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수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명령을 늘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자꾸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죠? 3절에 그 가운데 방백들은 뭡니까? 지도자들이죠.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사자와 이리는 무엇입니까? 자기 배만 채우죠. 자기 소리만 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방백과 재판장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통치하거나 제대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속만, 자기 소리만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부르짖기만 하고 백성들은 그 방백들 앞에 벌벌벌벌 떨기만 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경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도 모르고 간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율법을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그들 가운데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공의의 빛을 계속 비춰서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자기 죄를 보지들 못해요. 그래서 2장 1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일반 백성에서부터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재판장들 전부 다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진노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명령이 시행이 돼요. 심판 명령이 시행이 돼서 신속하게 지나가기 전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게 뭐예요?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에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근데 겸손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겸손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인간적인 표현의, 인본주의적인 표현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기 지금 스바냐에서 말하는 겸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엎드리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겸손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래서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왜 모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 심판날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밖에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지극히 가까이 왔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모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 전에 모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부터 여기 마지막 15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심판의 결과가 쭉 기록됩니다. 여기 프린트물 박스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해안가 블레셋이,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남쪽에는 구스,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해서 그 결과 황폐하게 되리라. 주민들이 사라지리라. 짐승의 처소가 되리라. 전쟁의 칼날로 말미암아 진멸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1절에 모일지어다 왜 하셨습니까? 결론,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 것을 생각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인내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 또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그 세마포 옷이 뭐죠?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죠. 의로운 행실의 근거는 뭐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여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경배하라는 얘기죠. 계시록 19장 10절, 22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입고 하나님이 짐승처럼 내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맞춰서 다시 돌아오죠.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했냐고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요즘 얘기하면 황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아래 짐승처럼 새벽에 이슬을 먹고 다녀야 되는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도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막대를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시대는 무엇이죠? 수치를 모르는 교인들아. 수치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늘 여기 스바냐 2장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시기도 하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마치 그 계절을 바꾸시듯이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를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4장 보면은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나라를 또 비천한 자에게도 그 나라의 위를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에스겔서 21장 26절에도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그 환난과 시련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신에 관한 문제가 되든 재물에 관한 것이 되든 아니면은 내 마음에 관한 일이든 어떤 일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토록 반복적으로 말씀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딱지는 교인이요, 딱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식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어요. 마치 어느 이스라엘 왕처럼 자기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물어보려고 신하들을 보내는 그 참 미련한 왕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기보다는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 이 신약시대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은 짐승들이,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지면 위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쌉니다. 포위해버리죠.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유황과 불못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 짐승들과 그 옛뱀 마귀 사탄을 말이죠. 계시록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그 사이클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대접심판을 땅에 쏟는다고 표현할 때 그 대접에 무엇을 쏟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대접의 안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기도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마지막 심판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을 늘 우리는 사모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 스바냐의 그냥 잠깐 마지막 부분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죠.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할 때 이 근심 걱정이 그 출발이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체면을 채우기 위한 근심입니까? 만약에 진정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면 그것은 회개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떠나버린 자기 백성들을 왜 이렇게 끝까지 부르십니까?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어, 내 이름을 불러, 너희들이 모여서 불러, 내 이름을 부르며 회개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찬송해. 그러면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내 얼굴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의 땅, 너희들이 더럽게 해놓은 그 땅, 내 이름을 더럽힌 그 땅, 내 그 땅을 고쳐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내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 부르짖음이 뜻이 뭡니까? 왜 4절부터 15절까지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길게 아주 조목조목 이 스바냐 2장의 그 짧은 그 예언서 가운데 왜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합니까? 그들의 심판을 보고 깨어나라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깨닫고 깨어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떤 면에서는 심판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 북한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땅, 저 땅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와 똑같은 동족인데 저들의 이 아이들의 신장이 우리 아이들의 신장하고 전혀 다릅니다. 체중도 마찬가지. 저 자연을 보십시오. 산을 보시고 땅을 보세요. 나무 한 뿌리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도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영이 죽어 있으면 뭐하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져서 마약에 빠지고 다른 것에 막 빠져버리고 돈이 많으면 뭐해요?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넓은 곳에서 살면 뭐합니까?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잘라버리는데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그 마음에 이미 병들었다는 사실이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아픔이 생겼습니까? 그거를 고통으로 받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고통이 지금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스바냐 2장 1절의 말씀을 나에게 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예배 드려라, 모여서 찬송 드려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에도 좇지 말고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 힘쓰라라는 말씀이죠. 뭐죠? 더 모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스바냐 2장 1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 시대에 대자연을 둘러봤을 때도 그렇고 저 북한을 봐서도 그랬고 저 중국과 러시아를 봐도 그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나라와 그 인생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너희들이 내 백성이냐? 그렇다면 모이라. 모이라.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받은 이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에 선지자들이 얼마를 살았다고 하는 그 기록은 사실 선지서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디 가다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죽었을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다가 스바냐 3장으로 모든 인생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사오니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죽게 하옵소서.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